이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 나와 내 집은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처럼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5, 6년 전쯤에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갔다가 그때 하나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 9시만 되면 밤마다 교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 시간은 대중 없었지만 보통 집에 한 11시쯤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 내내 기도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교회 9시마다 이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고등부의 친구들, 선후배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제가 있는 곳을 보고 같이 들어와서 얘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렇게 교제 시간을 갖다 보니까 어느새 11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부턴가 매일 밤 9시가 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모이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40명 정도 예배 드렸었는데 제가 고등부를 졸업할 때쯤 됐을 때에 150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부실은 매일 밤마다 9시만 되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 그런 사랑방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40일만 그렇게 작정하여 기도를 합시다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 당시에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일 9시에 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1시간 전인 8시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 서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제 생각에 좀 이와 같은 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 모임과 또 교제가 그동안에 안 친했던 친구들도 친해졌고 속사정도 몰랐던 친구들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서로 깊어지고 그런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 고등부의 이 부흥을 가져왔던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부를 마치고 청년부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이제 각 청년부 올라온 저희 신입생들을 데리고 우리 선배들이 환영회를 하겠다고 저희를 데리고 어디를 갔는데 호프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당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회장으로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저희를 호프집으로 데려갔었어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서 찬양 인도하는 선배 형이 거기에 같이 또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당시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 나누며 교제하며 그랬다가 청년부에 뭔가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첫 걸음이 호프집이다. 이 고등부 때 경험했던 그런 은혜, 그런 신앙관, 이게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교회 나오는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1학년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고 과 임원 선배들이 저희를 데리고 MT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선배들이 가장 무겁게 들고 갔던 진짝은 다름이 아니라 맥주잔이었어요. 신학과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 지금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로 이렇게 개칭되었습니다. 그때는 종교교육과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신학대학 학생들이 수리라니. 이렇게 교회에서, 학교에서 20살 초에 받은 그때 그 충격은 이 저로 하여금 이 고등부 때의 신앙생활, 그 신실했던 그 모습 점점 더 멀어지는, 그리고 저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때 일들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첫째, 교회 아니라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초신자, 여전히 세상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예배 시간에 앉아 계셔 보세요. 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알아요. 오히려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에요. 오히려 교회라는 것은 그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에 기도할 뿐이에요. 둘째, 제가 20살 때에 당시에 한국 사회는 데모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데모가.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 음주문화가 행배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 제 후배들은요, 지금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제 후배들은 참 이 선배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후배들이에요. 너무 신실해요. 저희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희 때 그랬어요. 그때 시대가 그랬어요. 시대가. 아주 훌륭하게 이 하나님 나라 리더로 잘 교육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두로 제 과거 이야기를 잠시 꺼내들었던 것은 제가 당시에 이 시험에 빠졌던 그런 저의 교회, 그리고 신학대학교의 그 선배들 대부분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등등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제대로 신앙생활을 살아왔던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그런 답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향한,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 곧 이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정복 세대가 모두 죽고 난 다음의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일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 사이에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가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교육이, 주고받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신명기 6장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목을 따로 붙였습니다. 바로 뭐냐면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이 히브리어가 우리 한국말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즉 이 본문이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라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즉 쉐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묶어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쉐마 본문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먼저 자녀들에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가르쳐야 할 것이며 생활하는 공간 중에 가장 빈번하게 출입하는 곳, 현관문이죠. 가장 빈번하게 출입하는 그곳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이 눈과 귀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쉐마 말씀을 기록하던 때가, 즉 모세가 이 쉐마 말씀을 전하여 줄 때가 광야였습니다. 천막생활 할 때였어요. 천막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막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지을 것이다. 그 집 문설주 바깥문 거기에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즉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 정복 세대가 모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이 쉐마 본문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최소 우리가 두 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 세대 본인들이 이 쉐마 본문을 못 지키는 거예요. 본인들이 못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여기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희 여기 청년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 신앙은 진짜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근데 듣지 못한다. 저는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5살입니다. 저희 아들이 나중에 커서 저를 두고, 저와 제 아내를 두고 우리 엄마 아빠 목사님 사모님이야 라는 말을 부끄러워한다. 전 목회 거짓말을 한 거죠. 전 목회 가짜를 한 거예요. 제 아들로부터 제가 존경받는 목사가 된다면 저는 목회 성공적으로 한 겁니다. 진짜 목회를 한 거겠죠. 아니, 제가 목사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한 거겠죠. 신앙생활을 제가 한 거겠죠. 근데 그런 말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사 타이틀만 갖고 있을 뿐이지. 두 번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쉐마 말씀 그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 교회에 보내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들 하셔요.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빨리 일어나라. 왜냐하면 주일학교는 보통 9시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좀 더 자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일어난다고 그때부터 짜증을 부리고, 그리고 심지어 안 일어난다고 이제 때리고, 우리 그렇게 교회를 보내거든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나한테 배우는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의 그 신앙을, 자녀들의 그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서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에게서 찾으세요. 아직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 그리고 또는 아직 자녀를 낳아보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꼭 기억하시고 지금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최소한 중고등학생 이상 커버리면 그때 늦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힘드니까 같이 함께 우리 같이 성경 읽자. 그래서 말씀같이 읽는 것을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와 달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자녀는 본인들이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것은요, 사사기 2장 11절 12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백성들의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믿고 따르는 바가 있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나는 그 무엇도 믿고 따르지 않겠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고 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전국 세대가 이방 신들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들 남겨놓은 그것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당시 우상이라는 실생활과 관련이 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각기 농경 또는 자녀 출산, 이것과 관련이 있는 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럼 어디 가서 빕니까? 아세라한테 가서 빕니다. 가뭄이 들어요. 그럼 어디 가서 빕니까? 바알한테 가서 빕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전복 세대의 자녀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질과 성공 신화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남겨준 유산이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그저께죠? 목요일에 들은 뉴스입니다. 소득 수준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고, 소득 수준 상위 0.1% 이 산모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강남, 도곡, 청담, 서초, 삼성동 일대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황금인맥, 그 황금인맥에 편입하기 위한 이 몸부림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인맥 찾기는 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해요. 심지어 그 황금인맥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막 임신한 산모들이 그 산후조리원 3,500만원 2주 3,500만원짜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합니다. 이런 산후조리원에 이 산후조리를 예약한 임신 5주차 된 그 산모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등급이 정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내 아이를 위한 최고급 인맥을 위해서 산후조리원만큼은 최고급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관심사가 자녀의 관심사가 됩니다. 부모의 관심사가 자녀의 관심사가 돼요. 부모가 물질 만능주의, 성공신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자녀들도 물질과 이 성공신화에서 나오지 않아요. 신학박사 김수현 박사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그렇다 쳐도
결코 적지 않은 신앙인들조차도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혹시 내 아들, 딸로 하여금 이 물질과 성공 신화의 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자녀들이 이 부모 세대와 달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여호수아와 전복 세대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안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요, 가나안 정복이 끝난 이후로 이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이 체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서 오늘 본문에 사사기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행하신 일이 전쟁 중에 행하신 일이에요. 전쟁 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그 목적은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음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이 나라를 세웠느냐 물으셨을 때에 이스라엘 스스로 답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적들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임했어요. 더 이상 전쟁에서만 나타냈던 그런 하나님의 이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는 전쟁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던 이 성경의 영웅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주 후에 주일 예배 때 제가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사사기 강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또 사사기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함께 나눌 것이긴 한데, 이 기드온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안락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 이 말년 태도를 보고서 그러면 기드온을 닮아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윗은요, 평화가 찾아왔을 때 밧세바와 간통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솔로몬의 때는요, 다윗 때와 달리 내내 평화의 때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대부분 향락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은 평화의 때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인간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자신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의 때를 살았던 이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지혜를 알라.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강조했던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예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은혜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앙생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오신 분이실지라도 우리 심령의 가난함은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5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우리 영혼의 가난함이 정말 도적같이 찾아와요. 신앙생활한 기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펜테코스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읽어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는 마세요.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군대 갈 때에 교회에서,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요만한 포켓 성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거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왜 주는지 몰랐어요. 군대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책 자체를 못 읽게 했습니다. 저희 때는. 지금은 공부를 시키는데 저희 때는 군대에서 성경책이 아니라 아예 책 자체를 못 보게 했어요. 당연히 성경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이 군인들 있는 군복 여기 포켓이 딱 담배가 들어가기 딱 좋아요. 성경책을 딱 꽂아놓으면 다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책 여기 딱 포켓 성경을 꽂아놓고 화장실 가서 그걸 읽고 앉아있는 거예요. 남들 쉬는 시간에 몰래 건물 뒤편에 가서 몰래 그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장, 2장 그렇게 틈틈이 읽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무심코 읽었던 말씀 하나하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말씀 한 절 한 절이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두드리든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찔르는, 너무나 때로는 괴로웠기도 하고 고통스러웠기도 했고 죄송스러웠기도 했고 너무나 내가 마음에 고통이 있기도 했고, 그런데 때로는 마음에 평안도 오고 위로도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어릴 때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사기 2장 21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전복 세대가 남겨놓은 그 이방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의 때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일어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사의 도우심으로 이방 민족들을 쳐서 승리케 하시고 난 다음 그 사사들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반드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얼마 동안 평안하였다라는 이 특별 문구가, 이 특별 서구가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 기간 동안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와 반면 한편으로는 그런 평화의 때에 다시 40년이라는 끝날이 다가오잖아요. 80년이라는 끝날이 다가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서 평화의 때를 맞이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더욱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주신 것이 바로 쉐마 본문이에요. 그 쉐마 본문이 우리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 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기호를 삼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쉐마였던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그 정복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그 자녀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이유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바로 부모 세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려는 이 노력을 부모 세대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심은 고무줄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심을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죄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죄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고무줄이 있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하나님께로 오는 건 힘든데 뒤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이러한 이 인간의 이 본성,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가뜩이나 그런데 이 쉐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나부터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을 하지 않고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평화의 때일수록 더욱 때와 장소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상태를 지킬 수가 있겠고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정복 세대를 질책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들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책을 하셨거든요. 바로 앞에서. 그런데 그 이후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었다, 우상들을 다 헐어내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질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고 질책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신상들을 그냥 두었다라는 거예요.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이 물질과 이 성공의 신화를 물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감춘 세대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신한 세대가 된 것은 여호와를 모르게 한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게 된 제가 있어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믿었거든요.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어렵게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과정들 우리 자녀들도 답습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부모가 물질과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도 물질과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이 신앙의 유산만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호수아와 그 전국 세대처럼 나만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데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물질과 성공의 신앙을 남겨주지 마시고 오직 신앙의 유산만을 남겨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내게 남겨진 우상 철저하게 헐어버리시기를 진심으로 말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